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를 진멸하며 다녀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증거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숨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됐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은 특별히 도망가는 중에 다른 데 도망가면 저 사울이 나를 쫓아오겠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며 쫓아오지 않을 사마리아로 도망가겠다. 거룩해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런 계획과 생각으로 사마리아를 간 게 아니에요. 당장 무서우니까. 일단 죽음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하니.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본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지금 그 같은 시대잖아.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지는 상황인데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권능, 이상한 영의 권능을 받아가지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이적들을 베푸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들까지 다 이 시몬, 이 마술쟁이 시몬을 쫓아다니면서 크다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빌립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빌립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마술쟁이 시몬도 빌립을 보니 이거는 막 중풍병자 일어나요. 막 못 걷는 사람 걸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와, 이거는 자기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을 집중하고 자기가 봐도 대단해 보이니까 이제 쫓아다녔죠. 근데 쫓아다닌 게 예수님 때문에 쫓아다닌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막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서 막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나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냐고. 그래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너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고, 아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안 통해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지 회개하는 것까지 베드로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상황 가운데 일이 다 끝났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 만나고 돌아가면 되는데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일이 끝났다고 그냥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 마을에, 이 아까운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길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정말 환멸하고 그냥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서 저 사람들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을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지금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사마리아의 온전한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흥황해졌으니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빌립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빌립은 지금 엄청난 부흥이 됐잖아요. 가장 크다 일컫는 시몬까지도 추종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번 더 부흥에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빌립은 지금요 사람들에게 인기 최고일 거예요. 세상 말로 정말 인기 짱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거기서 또 말씀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이제 이 사람들에겐 핍박당할 일이 없으니까 내 말길 알아듣는 사람에게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대우받고, 이 집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대접받고, 저 집 가서 복음 전하다가 대접받고, 또 치유 사역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도 말씀이 다 전해졌으니 이제 어디로 가라 그러겠어요? 땅끝이 남았잖아요. 땅끝이. 그래서 이렇게 부흥에 충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요, 26절 찬물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수천 명,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데, 아니 여기서 사역 더 하면 탄탄하게 빌립이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 이제 너 할 일 다 끝났어. 너 이제 광야로 가.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좀 많은 데 가라 그래야지 지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위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에서 이 서쪽 해변 쪽에 요 지역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은 해변 서쪽까지 내려가라는 거. 근데 여기는 광야래요. 그러면 그냥 위에서 직선 코스로 가사로 내려가라 이래도 돼요. 그치요? 왜요? 어차피 덥고 한 발자국이라도 덜 걸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하셨을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최고의 부흥 강사예요. 최고의 인기 최고 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빌립에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성령님이 빌립에게 와서 빌립 너 가사 광야로 좀 내려가 볼래?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가사로 가라 그래? 거기 누가 있다고요? 왜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마디라도 말대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시지 않고 지금 어디 거쳐 내려가래요? 예루살렘 거쳐. 어디서 도망왔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공포의 그 순간, 아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부흥된 게, 아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지. 얼마나 이 한마디에 많은 생각이 났겠어. 예루살렘은 난 가고 싶지 않은 곳. 나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아니 그때 스데반이 죽었었는데 내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나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큰 부흥으로 이끄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도망자일 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사마리아의 이 큰 기쁨,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나 이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 너 예루살렘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 거기 광야야.
그래도 한마디라도 말대꾸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과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픈 과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잘된 상황에 있을 때는요, 내가 원래 잘나가지고 멋지게 전개된 줄 착각해요. 착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똑똑, 너 어디서부터 왔지? 다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 그러니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순간 빌립은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별로 기쁘지는 않지만 네 이러고 갔겠지요? 무슨 뭐 믿음이 있다고 뭐 이러고 가겠어요? 혼자 가라니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들 다 내려놓고, 전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했던 그 성도들 다 내려놓고, 세례줬던 그 사람들 다 내려놓고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과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기를 지나갔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는 가사라도, 나는 광야라도 가고 싶어 하면서 지금 저벅저벅 가고 있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인데 보니 누가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여왕, 즉 간다게, 이 간다게는 뭐라면요, 이집트, 애굽 왕이 다 바로지요. 그치요? 그 로마의 왕이 다 가이사인 것처럼 여기도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그냥 그거를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최고 장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아쉽다고 세상에서, 자기 나라에서 여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내시예요. 뭐가 아쉽다고?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자기가 인정도 받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광도 받고 다 받는데도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왕 옆에서 보좌하는 최고 재정부 장관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배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먼 길을 병거를 타고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요, 내시인데 내시가 고자잖아요. 고자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 56장 한번 눈으로 요거는 같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이사야 56장 3절을 보면요, 아까는 신명기 23장에서 음경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사야에게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요?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하고 싶은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하신 게,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세운 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열방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들, 우리는 여호와의 그 택하신 백성 중에서 제외된 자다, 갈라낸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이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고자들은 원래 예배드리러 올 수 없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들,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고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와, 자기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 고자들에게 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거래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고자도 포함시키고 이방인도 포함시키는 지금 이러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빌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이방인이고 고자인 것뿐만 아니고요, 시편 68편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와,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왔다니까요.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어떻게 시편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냐고.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온대요. 지금 이디오피아 이 넷이, 이 사람은요 이집트 남부 수단 지역에 있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그럼 여러분들 딱 구스 사람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아내를 다시 새롭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스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구스 여인 모세의 두 번째 아내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 여왕, 그 사람이 구스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국교를 찾아봤더니 기독교래요. 최초로 기독교 공인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그 나라는 325년에 기독 국교로 승인이 돼서, 우리가 로마가 제일 먼저 기독 국가로 승인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을 했어요. 공인은 313년에 하고요. 392년에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러니 에티오피아가 325년에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사마리아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 빌립이 어떻게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이 내시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고, 이 내시로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가 국교로 325년에 공인된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26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지요.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가라 말씀하셔도 빌립이 안 가고 버텼으면, 너 지금 가사 내려가, 거기 광야야. 그랬을 때 하나님, 나 가사 못 내려가겠어요. 나 거기 힘들어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를 내려가요? 나 안 가요. 나 사람 많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더 있을래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디오피아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한 사람의 순종,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 역사가 믿어져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빌립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성령님께서 가라 가라 하신다면 그냥 갈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큰 역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광야를 이루고 갔는데 보니까 누가 수레를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보니까 뭐 대단하겠죠.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가라 하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요, 그 기쁨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빌립은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니까요, 가라 하니까요 이제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는데 7절 8절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 성경 7절 8절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봤던 성경은 70인경이라고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헬라어가 공통 언어가 되어서 이 70인경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경으로 지금 이 내시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 여기 본문을 읽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치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다 배우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을 기록하신 거라고는 그것을 알지요. 만약에 우리도 그 시대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잠깐만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킴이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무리 재무부 장관이면 뭐예요? 자기가 말씀을 모르면요, 나 이거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느냐?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더운 여름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을,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빌립이 땀투성일 텐데 지금 내시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거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병거가 뭐예요? 지금 말에다가 술에 끓어가지고 덜거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속에서도 핸드폰 봐도 눈이 어른어른 거리는데 말 타고서 여러분들 핸드폰 못 봐요. 못 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성경, 그것도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두꺼운 성경을 그거를 읽는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배 드리고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씀이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다 알아? 내가 깨닫는 것도 있고 못 깨닫는 것도 있지 뭐 그거를 물어보세요 이럴 텐데요. 내가 어찌 이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태우는 거.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요 35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묻는 거는 여기를 물었는데요,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를 펴도 다 예수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처음에는 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정말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학부모들끼리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다가요, 마지막 헤어질 때 돼서는요, 어머 거기는 학원비가 얼마래, 어머 이번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어머 요즘 어디로 가면 돼요, 어떤 선생님이 좋대. 끝나는 거는 그렇게 끝나는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모임은요, 처음에는 아파트 값이 얼마래요, 아니면 학원 어디 보내면 좋아요, 애들 요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사실요 이것도 저것도 답이 없어요.
결국은요,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면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배자로 세우려고요, 그거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생명인 거 알 때에 성령을 받아야지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말씀과 기도로, 그거로 예수로 끝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빌립은요, 지금 이사야 53장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 증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만 말미암아 복음을 들으니 이 내시가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먼 길을 예배 드리겠다고 오고서, 지금 예배 드리고서 끝나고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을 못 만났나 봐요. 사도들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면 이미 벌써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사도들이 지금 이 위기에서 다 숨어서 제대로 말씀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이 길에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내가 너 보낼게. 내가 너 보낼게. 빌립은 헬라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까지 주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잠깐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증표를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게 증표라고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여기 가사가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내시가 이렇게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뜨거워져서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내 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나는 간다게 여왕을 섬기지만 내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잠깐만, 물까지 있네. 이 물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광야는요, 물이 있질 않아요. 가끔가다 기적처럼 오아시스가 간간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이 중심을 아시고, 아, 내가 빌립 보내면 빌립은 순종할 거야.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딱 만날 거야. 우연히 마침, 우리 교회는 이 우연히 마침을요, 그 경험에 우리는 산 증인들이에요. 왜요? 우연히와 마침, 거기가 압구정이 여기에요. 어디예요? 거기서 우연히와 마침에 4명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신호대기에. 그래서요, 개포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 만남이 없었으면요,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섬기고 싶어, 섬겨. 너는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 딱 그 시점에 만났을 때, 만나면 우리들은 예수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만나서 그럼 같이 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서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너무 알기 때문에 없던 마음 가지고, 없던 생각 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사모하는 심령들, 사랑하는 심령들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 가면, 보내면 지금 내시는 궁금해 죽겠지요. 빌립 가면 궁금한 사람 해결해 주는 거 전문이지요. 둘이 만났어요. 이거는 끝난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37절은 없음 그래요. 근데요, 5번 이렇게 밑에 보면요, 3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예요.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스도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데, 그러면 무엇이 부족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거리껴? 하나님께서 지금 물까지 준비해 놓으셨으니 나는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침례예요. 침례가 정식이에요. 침례를 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표식적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즘은 약식으로도 하는데요. 아무리 침례를 수백 번을 하면 뭐예요? 그것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면요, 수백 번 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요, 약식으로 해도 아무 꺼리낌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인사하는 거지요. 빌립 감사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 명함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낼 거 아니에요? 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무부 장관 내가 같이 모시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지요. 내가 거기에서 한 자리 여왕에게 말씀드려서 한 자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빌립은 거기 가서 좋다고 내가 빌립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곳에서 편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지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디오피아 가면 누가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이 내시로 충분해요. 이제 내시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라. 성령 하나님으로 이 나라가 AD 325년에 국교가 될 만큼 충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둘이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빌립은 교만해져요. 빌립은 교만해지고 내시는 누구만 의지해요? 계속 사람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싫어해요. 너 성령 임했어? 그러면 너 이제 헤어져. 이제는 내가 강권적으로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요 39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통성명 있고 정말 이제부터는 너무 인간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요 시점에서 갑자기 이거를 이끄는 게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이끄는 것처럼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신 것처럼요. 갑자기 이 빌립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으셨는지 갑자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 아니 갑자기 아소도는 왜요? 이건 아스도시거든요. 아까 가사에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지역이 가사, 아드스도 이 여러 지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한 거예요. 더 밑으로 갑자기 아소도까지 내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육신을 입어서 공간 이동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끌어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은 뭘 해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21장 8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서요. 갔을 때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결국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또 그렇다 해요. 내시는 어떻대요? 갑자기 자기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그 엘리사 생도들이 엘리사가 찾지마 그래도 일주일을 찾아서 돌아다녔잖아요. 사실 그렇게 좀 예의상 그래도 좀 찾아다녀야 되거든. 물론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안 가면 최고 좋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고 자기에게 세례 베푼 사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인데 찾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제 내시는요 사람 없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내시 10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39절 중간부터 내시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는. 상관없어요. 빌립 다시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어디나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쉽지 않아. 아쉬워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 내시에게는 이제는 큰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요.
간다게 이 굳고 맡은 내시는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점점점 뭐 했겠어? 뻔하지요. 성령 행전을 또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도망자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망자 가운데서도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은 위험하게 생각하셔서 죄 짓는 기회를 제거하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죄 짓는 기회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가사에도 내려가라 그러고 또 죄 질 기회를 제공하시지 않으면서 빌립과 내시를 다 각각 세우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령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어디든 가시며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